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8장은 굉장히 순조로운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다윗이 진을 쳤고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굉장히 순조로운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칼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수풀에서 자연적인 지형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사상자가 2만 명이나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다음에 18절은 마치 조롱하듯이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설레발치면 안 된다라고 비웃듯이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던 일이 잘못되던 상황이 좋게 흘러가던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다윗에게 있어서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 좋은 왕이 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걸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제가 아는 다윗이라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걸 선택했을 겁니다. 좋은 왕이 되는 거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왕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마음 가운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왕을 말리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의 용맹함을 믿었던 백성들이라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최전선에서 서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못 믿는 겁니다. 저 왕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죽여서라도 자기 아들을 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리고 또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당신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슬픈 이야기인 거죠. 왕은 왕답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지 못하고 아들은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왕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수 그 군대 장관인 셋은 특히 요압은 왕의 명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뭐 백성이 부하가 왕의 명령을 이야기해 줬어도 왕의 명령을 대놓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저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머니다울 수 있도록,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도록, 순장이 순장다울 수 있도록, 순원이 순원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학생이 학생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되었다. 그냥 준비도 착착되고 사상자도 많고 그리고 낄낄거리면서 우리가 축제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삶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꿈꿔주시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자랑거리 때문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기념비를 만든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다 끝나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은 압살롬, 자녀도 없고 자기를 위해 울어줄 자녀도 없고 기념해줄 후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너무 기뻐하면서 설레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게요, 결국 나를 매달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자부심으로 살았던 그 직장, 내가 그렇게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 집, 내가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 차, 내가 자부심으로 삼았던 그 아이, 뭐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치렁치렁 그것을 내달리고 있다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나무 위에 산채로 매달려서 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자랑거리를 나보다 더 경외하지 말아라. 우리 삶에 오늘도 우리가 자부심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압살롬은 전쟁터로 가는 그 상황에서도 머리를 묶고 단정히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승리보다 더 중요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랑거리로 여기게 될 때에 그게 우리를 산채로 매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나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 여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다가 집만 붙잡고 있다가 돈만 붙잡고 있다가 직장만 붙잡고 있다가 어떤 타이틀만 붙잡고 있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내가 아이를 막 돌보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내 아이를 우상처럼 여겼을 때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존경을 받고 있고 존중을 받고 있죠. 이게 제 머리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다니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근데 네 앞에 있으면 내가 힘들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너는 맨날 좋다고만 얘기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는 얘기만 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를 잘해주시는 그것 또한 저의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나 성도님들의 존중만 받기 위하여 처신을 하다 보면 목사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게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압의 폭력성은 학습되지만 다윗의 은혜로움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압이 창 3개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창 3개를 다 압살롬의 심장에 찔렀다라고 아예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그 창셋을 요압의 압살롬의 심장에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이 끝나자마자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명히 창을 3번이나 맞았으면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그 시체에 자기의 분노와 폭력성을 쏟아놓는 한 명의 폭력이 10명으로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통치하고 싶다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통치의 원칙은 은혜라고.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 아직 철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젊은 압살롬을 끝까지 살려달라라고 온 백성이 듣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백성에게 그 은혜로움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백성이 요압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야, 내가 죽였으면은 너도 나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가 못 죽여.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원리는 은혜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건가? 사독과 아비아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못한 것인가? 그게 아니면은 다윗이 죄를 아예 짓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게 다윗 욕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뻔해요. 내 가족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나도 압니다.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 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끝까지 고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번의 폭력은 10명으로 순식간에 이어지지만 한 번의 은혜로움은 모든 백성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엇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답게 우리답게 나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인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로 요압의 폭력성은 학습되었지만 다윗의 은혜로움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어지는 게 이리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를 죽이러 오는 백성은 지도자가 잃어버리게 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도망가게 됩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사실 나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고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최소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었다라고 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밀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찌르러 수없이 달려오고 있는 그 행렬을 보았을 때 느꼈을 배신감. 근데 사실 지도자를 잃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수풀에 걸려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단 마귀가 없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분들이 그냥 그 성도님들이고 그 식구들이고 그 사람들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죽이러 왔네 아니네.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야 나머지 니네 거기 있던 놈들은 다 나를 죽이러 온 놈들이지라고 평생 복수심에 휘몰아치고 있었다면 다윗의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겨야 돼요. 지금 나에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사람들, 사단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가 복수심에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증오로 가득 채우지 말고 그냥 그 지휘관인 압살롬, 지휘관인 사단만 치는데 주력합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달려간다면 우리 육적으로 보이는 시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존재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지휘관만 쓰러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적의 지휘관을 우리가 목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지휘관과 싸우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네 가지 제목이라는 거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왕이 왕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백성이 백성답고 장수가 장수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랑거리 때문에 매달려 죽은 압살롬을 기억하고 요압의 폭력성보다 다윗의 은혜가 이어지기 어려웠음을 기억하고, 나를 죽이러 오는 백성은 지도자를 잃어진 때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네 가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왕답고 직장인이 직장인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게 그리 힘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그냥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순조로울 때에도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상화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카락이 아무 쓸모없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일하고 있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은 그냥 알아서 전파되지만 하나님, 은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전수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전수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여 우리가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러 오는 백성은 지도자를 잃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긴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미련을 두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복수심에 휘말려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는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